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이 안식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네, 제가 요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입니다. 귀엽죠? 네, 네, 2학기가 시작되던 시점에 아주 좋은 기회를 통해 태강삼육 초등학교 성경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학년 친구들을 전담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리저리 튀고 저리저리 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상급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모든 연단의 시간 끝에 결국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 아들 7명과 딸 3명,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었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그의 많은 종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욥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기도 하였으며 터졌다 굳었다 하는 그의 피부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져 있었으며 밤에는 그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고통이 아주 끔찍한 고통으로 들리는데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그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벌을 받느냐고 책망하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업신여김 당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의 정점이 찍히게 됩니다. 네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왼편에 계실까 오른편에 계실까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철저히 무너진 삶을 마주한 욥, 그리고 시련의 시간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욥이 어떻게 결국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조지 베일런트의 저서 행복의 조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삶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7가지의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항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두 번째로는 교육,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생활, 네 번째는 금연, 다섯 번째는 금주, 여섯 번째는 운동, 일곱 번째는 알맞은 체중입니다. 이 중에서 베일런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뽑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1번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행복은 고통의 경중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던한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한 방어기제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거나 유머 감각을 통해 웃음으로 변화시키거나 부정적인 표현 대신 이타주의적 사고나 행동을 하거나 억제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 고통을 성숙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욥은 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8절과 9절의 내용에서 욥은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 2가지의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는 하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욥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10절을 통해 그럴지라도 자신의 모든 사정과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알고 계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밤이 길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을 환히 밝히실 빛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방황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성숙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금광석 1톤에는 겨우 15에서 20g의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 3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처음 재련이 될 때는 동이 되고 두 번째는 은, 마지막은 금이 됩니다. 재련의 과정을 거칠 때에는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이때 용광로의 온도는 약간 높거나 낮아서도 안 됩니다. 금과 불순물을 분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련사는 가장 알맞은 온도로 광석을 재련합니다. 그렇게 40여일의 재련의 시간이 지나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금의 표면에 장력을 일으켜 판판하게 펴지고 반짝반짝 빛나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사물을 비치는 순금이 탄생합니다. 1톤의 광석에 아무리 금이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 금이 가려져 있게 된다면 그 광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겁고 힘들어도 재련의 과정을 거친 광석은 이전의 모습과 비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로 빛나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욥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축복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욥은 이전까지 자신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을 통해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시며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에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드디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욥을 예수님과 같은 삶의 차원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그의 인격을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욥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욥이 고난을 통해 이제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억울한 고난을 만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깨달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욥을 위로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을 위로하지 않고 되려 책망하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셨으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죄는 물론이요 그 친구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재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재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삶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셨으며 욥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빛나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신앙적 부분으로나 이제 욥은 광석에서 금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저도 지난 한 학기를 보내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욥만큼은 아니지만요. 연약한 내 모습이 싫어서 이겨내보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의 노력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간혹 저의 어려움을 눈치챈 주위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는 전혀 와닿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위로라는 곡을 쓰게 되었는데요. 졸업 연주를 하면서 여기 계신 몇몇 분들과 나눴던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제가 적었던 송스토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나아지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주변의 어떤 위로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안다. 너는 이미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미운 우리의 모습조차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음성으로 따스히 위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툴게나마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언젠가 와닿게 해주시겠지, 이 노래도 나에게 언젠가는 위로가 될 거야 였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에 눈이 녹듯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은 큰 기쁨과 행복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신뢰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누르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강점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함께 고백할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의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일하시고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기쁜 순간도 또 어려운 순간도 모두 그분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모든 어두움이 영원한 빛으로 밝혀지기를, 아픔의 역사가 주님 안에 청춘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